감사합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네, 좀 너무 많아가지고 줄였습니다.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리네요. 좀만 줄일게요, 저를. 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요 빌립보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나와 있네요. 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섬뜩하네요. 기쁨과 감사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 5절 말씀에 요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복음 안에서의 교재로 번역되고 실제로 옛날 개혁 개정 성경에는 복음 안에서의 교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한국말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은 이 위한 일, 그러니까 어떤 전도라는 느낌이 약간 들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 복음 안에서의 교재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은 위한 일이 막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물론 훌륭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함께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교제하고 있구나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너와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무겁기만 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진지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복음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쁘게 만드는 작용을 복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교제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교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뭐냐면요. 서로 사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냥 사랑하라고 나오는 구절도 있는데, 많은 구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서신들보다 다르게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일반 그냥 사랑하라와 서로 사랑하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로라는 그 부사가 붙었을 때 차이가 뭔지 아나요? 서로라는 건 뭐냐면요.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 보고 서로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익숙하게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서로 아는 관계니까 서로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뭐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 그러면 서로가 되잖아요. 서로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자꾸 날아다니네요. 왜 날 방해하지 마. 무서워. 네.
모기가 많은데 요즘에.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가 전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사실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정확히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싫어하는지도 알아.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남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서로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공감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공감을 전혀 못 하고 계시잖아요. 남녀가 서로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표현에 아무도 표정을 보니까 공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보다 예?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목회라는 것보다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목회는요, 여러분 같은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있으면은 재미나고 쉬워요. 근데 집안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사도 바울이요. 표현을 참 시적이고 멋있게 하거든요. 여기 나오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신다.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심장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애가 끓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애 끓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뭐예요? 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자가 끊어지는 듯한 표현, 애끓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수많은 교인들을 세우는 교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모든 업적이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다. 왜? 내 심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나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심장이 멎어야 됩니다. 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어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나?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바울처럼 산다는 건 바울처럼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식 수술의 과정이에요. 심장 이식 수술의 과정이에요. 왜? 내가 심장이 멈춰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심장은 갖다 끼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심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이 멎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껴지는 이식 수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나타나는 게 어디다? 광야고 고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꺼림직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이거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까? 자녀에 대한 일들이, 때로는 뭐 직장에 대한 일, 경제적인 일들,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그 기회예요. 무슨 기회? 이식 수술의 기회. 그걸 순종해야 돼.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받아야 돼. 이것도 지금 주님이 주시고 계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수술 장소까지 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와서 눈 감았다 떠서 수술대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겠죠, 물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영적인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해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은요.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은 없어요. 주님의 의견만 남았어요. 내 의견을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척 선교지였을 때 수많은 이제 열강들이 침범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독교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감리교 남감리에도 들어오고 뭐 북감리에도 들어오고 캐나다 장로에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들어오면서 선교지가 겹치는 일들이 일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교파적인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 그러니까 싸움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통적인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거기 교회는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서 선교를 분할해서 하자. 지방별로 분할해서 하자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어디로 왔어요? 서쪽이잖아요. 수도권 지역. 강화도 쪽 가보셨어요? 강화도 쪽은 거의 다 감리교예요. 또 어디? 서산 당진 쪽. 그쪽 거의 다 감리교예요. 그쪽 분할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또 저쪽 아래쪽에는 다른 교파가 그렇게 맞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회 지형도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신기한 거는요, 남감리에 북감리회가 들어왔어요. 남감리회 북감리회는 어떤 교파냐면 미국에서 온 감리교인데 미국이 옛날에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리교도 쪼개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이 있는 곳. 둘이 하나가 되고 종교적인 분쟁, 어떤 교파적인 분쟁도 하나가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머리를 숙일 수 있다. 그런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이식 수술을 받는 고난과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협력하는 일이 일어난다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식할게요. 자, 경계 조정. 아까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경계 조정을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속회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신임 속장님들을 세우는데 지금 저는 조금 많이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가 속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속장님들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모기가 와요. 좋습니다. 사역 신청 안내.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그 사역 속에서 나눠드렸거든요. 교회 등록 후 저희 매뉴얼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입교일이라는 거는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입교 절차를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속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가 계속 오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건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세요. 전도 캠페인 오늘도 전도 갔다 왔습니다. 생명살림 부스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공지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짧은 시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요.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일이, 연합하는 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순탄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예,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끊어서 갈게요. 첫 번째, 우리 속회공과 내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계 조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수술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일상의 터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서 우리 안양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세워진 모든 리더들 가운데, 특별히 속장님들, 후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혼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소원분들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또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한 행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회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 목회 사역 가운데, 기도와 말씀 사역 가운데 주님 그 가운데 성령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이어서 기도할 때 경계 조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회 공동체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신임 속장님들도 잘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안양교회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장의 사명, 부속장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눌 우리 새로운 속장님들이 세워지고 있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함께 만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경계 조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단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각자에 흩어져 있는 손에 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누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안양교회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구에서는 속해
재조정과 또 재생산과 경계 조정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